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를 상급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던 분들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주의 힘을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즐겁고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예배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에게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 있습니까? 위로의 성령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건강이 필요한 자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있습니까? 요셉 같은 귀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에 그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인 방송실 것을 선하게 드리네. 요성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김장수 목사님, 김황주 사모님 이사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동의적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박성호 장로 위원회 권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인식 집사님, 홍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김검자 집사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순 권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특별한 금 드리셨네요. 유건성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영희 권사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노보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자님들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윤현주 집사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경기 예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영록 청년, 우리 혜선자매 결혼한 세 부부인데 우리 오늘 같이 와서 예배드리게 됐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진욱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윤준 집사님, 좋은 영상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특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며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예물에 포함된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소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새 가정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감사하는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특별히 또 영상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이 다가왔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5월 달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가 이제 점점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모임도 회복되고 또 온전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에서 식사하는 일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상황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모임 훈련하는 것도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피택자 모임 총무들은 교재를 받아가셔서 우리 훈련 받는 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또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 그동안 우리 실부가 모이지 못했는데 첫 모임을 가지고 또 우리 5월 달이면은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5월 15일 우리 어르신들 첫 모임에 대접하고 또 좀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이 좀 변화가 됐죠. 위치도 좀 변화가 되고 또 강대상에 아름다운 화분으로 이렇게 잘 장식했는데 장식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강대상을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은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 카메라를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카메라 전문가가 강대상을 좀 가운데로 옮기면 좋겠다고 해서 강대상 위치도 좀 바꾸고 또 그동안 카메라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우리 온라인 영상을 찍는데 앞에 찬양팀들 찍으면 같이 함께 찍으면 잘 안 찍혀요.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한 250여만 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미리 아시고 또 특별 헌금해 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혹시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새 가족을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얻으셨으면 13절 말씀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주님, 예배 중에 말씀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함께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복된 분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예, 모처럼 우리 또 새로운 얼굴들이 여러분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건강하셔서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좋은 곳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린이의 심정으로 어린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요약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안코라 임파로. 네, 앙코라 임파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뜻이 뭐라고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네, 이탈리아 말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말이 앙코라 임파로라는 말이랍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했던 그 스케치북 한 곳에 안코라 임파르라는 메모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87세라고 합니다. 87세에 세계적인 대미술가가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렇게 메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합니까? 바로 잘 살기 위해서, 바로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주 70년경에 로마에 망합니다. 그때에 유대 나라 원로들이 로마와 협상을 하죠. 마지막 협상하는 카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한만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우리 재산 다 가져가도 좋다.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나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자유만 허락해 주세요. 이게 그들의 마지막 협상의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는 망해도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가르치고 종교교육 바로 시켜놓으면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놓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그거 하나는 포기할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하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안 낳아요. 0.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면은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아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살던 시골 교회인데 어른들은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200명 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은 100여 명 모이는데 아이는 10명도 안 모여.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600~700명이 공부를 하고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갔더니 분교로 전락하더니 지금은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하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부모나 어른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목적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 만져주심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수준의 만져주심이 아니에요. 여기 만져주심이라는 이 말씀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 머리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걸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유대 전통도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랍비에게 자기 자녀들이 안수기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에도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찾아가면은 아이들이 모르는 어른이 찾아왔는데 어른의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손 잡고 자기 머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냐 그랬더니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어른이 축복기도 해주면 복 받는다고. 처음 만난 어른인데 손을 잡고 자기가 손 잡고 자기 머리에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어떻게 했나요?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더라? 꾸짖었거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못 가. 예수님 못 만나. 왜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돌아가 하고 막습니다.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 자체가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보다 아이들을 더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랍비들은 여자들은 만나주지 않아요. 성경에도 숫자를 셀 때에 여자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보다 더 무시하는 게 아이입니다. 아이는 그저 부모 따라 다니는 존재지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했는데 제자들은 유대 전통 사회의 그 풍습대로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거부했고 막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유대 랍비들은 어른 남자만 만나주는데 예수님은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주고 그러니까 할 일이 보통 사람보다 배로 많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까지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지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 예수님은 누가 찾아와도 만나주시고 가난한 자가 찾아와도 만나주시고 병든 자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무슨 말을 해도 상담을 해도 다 들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까지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했더라? 노하셨더라. 여기 노하셨더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분노했더라. 예수님이 때로는 노한 감정, 분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노한 감정을 그 자리에서 발산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이게 처음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실 일을 하셨나요? 했나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심하면은 분노하신다.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가, 주님의 뜻에 옳은 일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주님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린아이들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막았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하고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주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건 교회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주님의 일하고 교회 일할 때에 내 생각이 앞서는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일하고 충성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나요?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막았기 때문이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해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어른을 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그 지역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피해서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어린아이를 만나주지 않고 거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른은 안 만나줘도, 어른은 거부해도 어린아이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모델로 세우시고 제자들과 어른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 7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모델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데, 어린아이를 천시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자신과 같이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야. 어린아이 무시하면 나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셔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제자들, 어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지 말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라. 아이들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하는데 어른들이 그걸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린아이는 반드시 내게로 나와야 된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나를 만나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믿어야 그 어린아이도 천국 갈 수 있다. 어른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바로 배워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인도해야지 막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면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은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모세를 앞세워서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지요? 아이들은 두고 너희들끼리만 가거라. 아이들은 여기 두고 어른만 가고 예배하고 오너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이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거라. 아이들은 예배 안 해도 돼. 어른들만 예배하면 돼.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아니,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은 적은 없어요? 방해한 적 없어요? 주일날 아이들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야, 지금 학기말 중요하니까 학원 가. 그런 분 안 계시나요? 그런 분 안 계시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은 종종 그래요. 자기는 교회 가고 아이는 학원 보내.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어른이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급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주일날 놀러 가면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공차로 가는데 교회 안 가고.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보고 있습니다. 아,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되네.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되네. 놀러 갈 때는 교회 안 가도 되네. 그거 간접적으로 혹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바쁠 때 교회 안 가대. 엄마 친구들하고 계모임 가고 교회 안 가대.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한 거,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어른들 앞에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여지를 좀 남겨두셨습니다. 어른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이에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배워서 어린이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어린이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떻게 된다? 그것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른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른같이 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천국 간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어른이라도 영적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 사고방식 가지고, 어른의 삶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은 어린아이가 순수해서,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살면은 천국 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습니다. 어린아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고 어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로 신뢰합니다. 엄마 말을 어린아이는 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엄마 없으면 못 살거든. 엄마 없으면 절대로 자기 혼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믿는 존재가 어린아이는 엄마예요. 그 어린아이의 의존성, 엄마를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 가지. 그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여기 받들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믿는다, 숨긴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 여기 받들다라는 그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순진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어른 되시지 마시고 천국 가는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네요. 천국 못 가는 어른 되지 맙시다. 천국 가는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마음을 배우고 가져야 천국 간다. 설교 듣는 거 보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설교 들으면서 의심하고 저거 맞나 안 맞나, 아이고 뭐 저거는 반은 듣고 반은 그저 내게 좋은 것만 내가 알아듣자, 취사 선택하겠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사람은 그건 천국 못 가요.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못 가.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일본이 막 가물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침에 가족들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문 가운데서도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빨리 비를 내려주세요. 오늘 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그 집 딸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 가려고 가방 메고 현관문에 서서 우산을 찾고 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야, 지금 비 안 오는 지가 몇 달 됐는데 왜 우산 찾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오늘 아빠 기도하는 거 못 들었어? 오늘 비 온다 그랬잖아. 하나님 오늘 비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랬잖아. 그럼 아빠 기도했으면 비 오지? 그 말을 듣고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크게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가짜네요. 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네요.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는데 나는 지금 안 믿고 있네요. 그런데 3살 때 3학년짜리 우리 딸은 지금 비 온다고 우산 찾고 있네요. 이게 어른 마음하고 아이 마음하고 차이라니까요. 예?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돌은 왜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놨는가 하니까 그 돌에 날아다니는 새 발자국이 몇 개 새겨져 있어요. 단단한 돌에 새 발자국이 몇 개 새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 대형 박물관에 그 돌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단한 돌에 새 발자국이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누가 정으로 쪼아서 새겼나요? 그런 것 같으면 가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단단한 돌도 수천 년 전에 새가 한 마리, 가벼운 새가 한 마리 지나가도 흔적이 남는 무엇이었다? 진흙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새가 지나가도 발자국이 남는 진흙덩이였는데 그것이 말라서 굳어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 가운데 돌덩이가 되고 그 돌덩이에는 새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코끼리가 올라가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돌덩어리가 되어 있어.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은 말랑말랑한 머드, 진흙덩이와 같아요. 그 마음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느냐, 뭐가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어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진 돌처럼 웬만한 자극을 받아도 흔적도 없어. 자극이 없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말랑말랑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아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그릇과 같아요. 쓰레기를 담는 그릇은 무슨 그릇? 쓰레기통이에요. 그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든지 뭘 만들었든지 간에 그 그릇에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나무를 가지고 짠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가면은, 진주가 들어가면은 그 그릇은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합니까? 그들의 어린 마음에, 그 말랑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면 축복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나요?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어른들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올 자격도 없다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아주셨다. 예? 어른들은 천대하는데 예수님은 아이를 품 안에 안으시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하셨더라. 예수님이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하실 때에 무엇을 축복해 주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아마 예수님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이 아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주님의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주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마귀가 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의 마음은 마귀를 닮아가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마음에, 그 말랑말랑한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머리에 안수되어지면은 그 아이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은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 만들려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너희 어른들 생각을 바꿔야 돼. 아이들은 어리고 아이들은 배워야 되고 어른에게 배워야 돼.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집어 놓잖아요. 아이가 어른에게 배우는 것도 마땅하지만은 어른도 아이에게 배워야 된다. 오늘 너희들은 이 아이에게 배우라. 주님이 아이를 모델 케이스로 세워놓고 제자들과 그 어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나요? 인간은 그릇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쓰레기를 담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사악한 생각을 담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인생
부모가 아무리 잘 되기를 바라도 부모의 바람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그 아이는 무엇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은 그런 걸림돌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잠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놀러 가는 데는 허락하면서 주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로막았던 어른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무엇이 새겨지느냐는 그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그 아름다운 마음에, 그 말랑말랑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예수의 인격이 그들의 인격이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기를 원하고 예수의 인격을 닮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나 역시 그런 자녀처럼
하나님 말씀 잘 받들어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